송파구 강남 3구 안에 송파구에 있는 대형 교회가 현대와 전통을 이어가면서 3대가 함께 행복한 신앙생활하는 복된 교회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대 교회가 해결해야 될 가장 시급한 과제가 뭐냐 이렇게 여쭤보면 신앙의 세대 계승이라고 대부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멸절로부터 언제나 단 한 세대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약간 이야기가 좀 어렵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교회사를 연구해 보면 한 세대가 그 다음 세대의 신앙을 전수하지 않으면 한 세대 만에 신앙이 멸절되고 교회가 쇠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딱 한 세대만, 한 세대 거리밖에 안 남았다는 거죠. 멸절되는데 신앙이. 물론 동시에 신앙이 쇠퇴했다가도 기도하는 부모, 말씀을 잘 가르치는 목회자, 헌신적인 교사가 있으면 또 한 세대 만에 신앙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될 수 있음을 교회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조국 교회는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신앙의 세대 계승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왜냐하면 젊은 세대의 신앙적 헌신과 물질적 드림이 심각하게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연 성도들은 얼마나 물질적으로 헌신을 할까? 미국의 시민들이 자선으로 쓰는 돈이 수입의 2%인데 복음주의 성도들이 하나님께 헌금하는 게 3%예요. 여러분 처음에 잘 이해가 안 되시죠? 그죠? 충격적입니다. 한국은 이보다 조금 더 나서 전체 수입에 저희는 5%를 하고 11조를 하는 성도는 미국은 3에서 5%인데 한국은 30에서 40%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현대 성도들이 이제 물질적인 헌신을 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 오스카 와일드라는 19세기 말의 작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은 사람은 돈이 전부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돈이 전부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된다. 근데 최근에 우리 젊은 세대가 돈이 전부라는 것을 나이 든 세대보다 더 뼈저리게 느끼게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20년대 이후에 소위 영혼까지 끌어서 아파트를 사는 영끌 세대의 가장 선두주자가 30대입니다. 빚을 내 투자하는 B2도 20대와 30대입니다. 왜냐하면 이전 세대와는 달리 20, 30대에 이미 돈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온몸으로 경험하기 시작했고, 따라서 아파트를 장만하지 못하면 이제 영원히 아파트를 이 서울 근처에는 얻지 못한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30대가 이제 안달이 나는 거죠.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이제 젊은 세대가 돈에 민감해진 거죠. 실제로 한 교회에서 10년 전에 11조를 하는 주축 세대를 보니까 40대, 50대였는데 10년 지난 후에 주축 세대가 어디냐? 50대, 60대인 거니까 10년 동안 그 세대가 변하지 않은 거고 40대, 30대가 그 밑을 떠받쳐주지 못하는 거죠. 자, 그러면 돈에 민감한 세대가 된 게 첫 번째 이유라면, 두 번째는 뭐냐면 11조를 둘러싼 논쟁이 특별히 유튜버나 아니면 SNS를 통해서 격렬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도 이렇게 11조에 대해서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노골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회가 11조를 강조하는 것은 교회가 탐욕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탐욕의 프레임을 딱 건 다음에 SNS나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성경을 묘하게 해석을 해요. 옛날에는 그냥 뭐 11조 하는 거는 뭐 사실은 교회 탐욕이다 뭐 이 정도였는데 최근에 들어서서 굉장히 성경을 해석을 해가지고 묘한 논리를 그 위에다가 씌웠기 때문에 굉장히 스마트해 보이고 굉장히
묘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 11조는 구약의 율법 규정이니까 은혜 시대인 신약 세대에 폐지됐다. 그럴싸하지 않아요? 그다음 두 번째, 구약의 11조는 레위인에게 드린 세금인데 신약에는 레위인이 없으니까 11조를 굳이 교회할 필요가 없고 자선단체 해도 된다. 신명기 12장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와 거제물과 낙헌제, 서원제, 초태생, 첫열매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서 절기를 지키면서 잔치할 때 썼으니까 11조를 식구들이 잔치하는 데 써도 된다. 이런 이야기를 그냥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성도들의 마음이 이제 황폐화된 거죠. 그런데 목사님들이 헌금 설교하지 않아요. 헌금 설교하면은 돈을 좋아하는 목사다 이렇게 낙인을 찍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목사님들이 헌금 설교 잘하지 않습니다. 2023년 6월에 개신교회 헌금 의식조사라는 걸 했는데 담임 목사님이 헌금을 이야기하면 불편하다가 65%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헌금을 강조하는 편이 35%고 안 하는 편이 65%가 된 거죠. 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도 담임 목사라고 하면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럼 당신은 이제 초청 강사니까 단타 치고 빠지려고 그러는 거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초청 강사도 헌금 이야기하는 것은 힘듭니다. 여러분 저 처음 봤는데 그런 얘기하는 게 쉽겠어요? 저는 단지 한국교회가 심각하게 신앙의 세대 계승에 빨간불이 켜졌기 때문에 유튜버에 더 이상 농락당하도록 내버려두면 안 된다는 강력한 이런 부담을 제가 갖게 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11조 유지론자들하고 11조 폐지론자들이 프레임 전쟁을 벌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11조 유지론자들은 11조는 율법 시대의 아니다. 11조는 폐지되지 않았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프레임 전쟁은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 이렇게 하면 코끼리를 생각해요. 왜요? 코끼리를 생각하지 않으려면 먼저 코끼리를 생각해야 코끼리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프레임 전쟁은 뭐를 의미하냐면 프레임은 단어에 의해서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11조는 세금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해도 11조는 세금이라는 프레임이 활성화가 되고 11조는 폐지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폐지가 떠올라요. 그래서 이렇게 프레임 전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들어 11조 폐지론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11조만 아니라 삶 전체를 드려야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11조 폐지론자들이 11조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11조 정도 하면 안 되고 더 많이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듣는 사람들은 10분의 1보다 덜 하게 돼요. 그리고 솔직히 11조 폐지론자들이 자기들의 주장처럼 11조보다 더 많이 하는지에 대해서 저는 약간의 의구심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11조 폐지론이 힘을 얻고 있거든요. 그러면 교회 헌금이 늘어나야 되는데 줄잖아요. 그럼 뭐죠? 11조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도 안 내고 듣는 사람도 안 내는 거죠. 11조 유지론자들 역시 아무리 선한 의도로 11조를 내야 된다고 해도 프레임 전쟁 안에 딱 갇히면은 11조를 내는 것만으로 만족해요. 그 이상 하지 않죠. 그러니까 11조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렇게 프레임 전쟁에 빠지면 둘 다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야 된다는 성경의 헌금의 정신에 도달하지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프레임 전쟁을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는지 듣고 순종하는 순종의 전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야곱의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 듣고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강력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진실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함께 경험하면서 이 가을 특별 저녁 기도회를 시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재미있는 건 뭐냐면 되게 웃겨요. 야곱은 11조를 내겠다고 서원을 했는데 구약 시대니까 율법 시대 야곱이 11조 서원했기 때문에
신약 시대에는 유효하지 않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해요. 이거 가지고 약하니까 이제 뭐라고 뒤에다가 근거를 붙였냐면 야곱이 아직도 태어나기 전부터 형의 발뒤꿈치 잡고 그 다음에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의 장자권 사고 그 다음에 눈먼 아버지 속여서 축복권 빼앗는 요 얄팍한 이기적인 이런 주판을 튕기는 이런 인간인데 하나님하고의 관계에서도 지금 주판을 튕기면서 불순한 의도로 뭔가 하나님께 얻어내려고 11조 서원을 하는 거다. 뭐 이런 얘기는 유튜브 들으시면 사방에서 나옵니다. 과연 진짜 그런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대형교회 성도 여러분, 창세기에서 하나님을 소개할 때 희한해요. 철학자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하나님을 할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손자의 하나님으로 소개를 할까요? 하나님은 개인을 구원하시는 방식보다는 가문과 세대를 통해 인간을 구원하세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 이렇게 3대를 통해서 구원하시기 원하는 거죠. 우리 이제 아직 박 목사님은 손주가 없기 때문에 제 이야기가 조금 가슴에 덜 와닿지만 저는 85년 딸, 87 아들, 95 아들 셋이 있는데 85년 딸내미가 결혼해서 8년 만에 딸을 낳아가지고 손녀가 좀 3살이에요. 그러니까 김지찬의 하나님이 제 딸내미가 예지예요. 김예지의 하나님이고 손녀가 나마린의 하나님인 거죠. 하나님은 세대를 통해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데다가 놀랍게도 인간의 이름으로 불리우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저는 허물과 죄가 많은 인간인데 하나님이 김지찬의 하나님이라고 불리우기를 좋아하신다는 거죠. 전 이게 얼마나 감동적인지 몰라요. 그런데 김지찬의 하나님이 딸인 김예지의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손녀인 3살짜리지만 나마린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생각하면 너무나 감동적인 거죠. 뛰어난 어떤 타고난 성자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니까. 우리 사실 대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자부심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 내 아들의 하나님이고 내 손녀, 손주의 하나님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이 대형교회가 3대로 가득 차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이 끈이 약해진 거죠. 그 다음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제 이제 손녀 이야기를 좀 하면은 이제 몇 주 전에 38개월 된 손녀가 이제 보고 싶어가지고 주일 저녁에 화상 통화를 했어요. 오늘 유아부 갔다 왔어? 그러니까 목사님 무슨 설교 하셨어? 그러니까 손녀가 목사님 설교 안 하셨어. 전도사님이 하셨어. 전도사님 무슨 설교 하셨어? 그러니까 얘가 쳐다보지도 않고 인형 갖고 놀면서 뭐 바벨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뭔 말인지 알아들 수가 없었어요. 그 딸내미한테 야 애가 뭐라고 그러냐 이러니까 나도 정확히 모르겠는데 바벨론에 가서 뭐 사자굴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사자굴에 누가 들어갔어? 이렇게 하니까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어. 그래서 제가 다니엘이 사자에게 잡혀 먹혔어? 그러니까 아니야 예수님이 지켜주셔서 잡혀 먹지 않았어. 막 신경질적으로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냐 이거죠 도대체. 그래서 제가 그러면 엄마가 사자굴에 들어가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단호하게 내가 지켜줄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 할아버지가 사자굴에 들어가면 어떻게 할 거야? 저는 궁금했어요. 대답이 손녀의 저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는 순간이잖아요. 근데 바로 할아버지도 내가 지켜줄 거야. 저는 이제 사자굴 걱정을 완전히 덜게 되었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가면 예수님이 저를 지켜줄 뿐만 아니라 손녀가 저를 지켜준다 그러니까 하늘의 영원한 보호는 물론 3대까지 지상에서도 안전을 확보한 거죠. 그리고 저는 천국에 가는 가장 빠른 길을 확보한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고요? 루터가 1519년에 결혼에 관한 설교를 했는데 실제로 자녀를 경건하게 양육하는 일보다 더 쉽게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은 없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으면 이게 무슨 뚱따지 같은 소리야 그런 느낌이 드시죠? 결혼하지 않고 수녀와 신부가 돼서 수도원에 사는 것이 천국에 도달하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이야기했던 중세시대에 그게 아니고 결혼해서 자녀를 경건하게 키우는 것이 천국에 가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루터가 가르친 거예요. 만약에 우리 한국교회가 이걸 잘했으면은
할아버지 하나님이 아들의 하나님이고 아들의 하나님이 손자의 하나님이 되면서 3대가 한 하나님을, 한 믿음과 한 소망을 가지고 섬기는 그런 세대가 됐을 텐데 2000년대 들어서면서 이 고리가 끊기기 시작한 거예요. 할아버지 하나님인데 아들의 아버지는 아닌 거죠. 하나님은 아닌 거죠. 우리 사랑하는 우리 대형교회 성도 여러분, 게다가 창세기를 읽으면 할아버지의 11조가 손자의 11조로 연결되잖아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11조가 야곱의 11조로 연결이 돼요. 두 족장이 왜 11조를 드렸냐? 삶이 비슷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한 10여 년 전에 한 교회에서 1년간 설교한 적이 있었어요. 목사님이 안 계셔가지고 한 번은 11조에 관한 설교를 했는데 그 다음 주에 장로님들이 저를 보자마자 웃으면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아니 왜 특별히 뭔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지난주 설교를 듣고 우리 자녀들이 11조를 하기로 했어요 라는 거예요. 11조를 하면 집에서 재물이 빠져나가는데 왜 장로님들이 그렇게 기뻐했을까요? 아버지의 11조가 아들의 11조로 연결된다는 사실에 감격을 한 거죠. 내가 만난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나의 하나님에 대해 내가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11조를 하고 살아왔는데 내 아들이 그동안에 그렇게 안 하고 예배만 드리다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리는 것까지는 왔는데 11조를 드리지 않고 있다가 11조 설교를 들은 다음에 11조를 드린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아버지의 11조가 나의 11조가 되면서 한 3대의 가족이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뭐가 핵심인 줄 아세요? 할아버지인 저는 제 손녀 할인이를 훈육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아버지나 어머니가 바로 아들과 딸을 훈육하는 거지 할아버지는 어쩌다가 한번 보는데 사탕 먹지 말라고 뺏고 그렇게 안 해요. 저 사탕 그냥 줘요. 아이스크림 이빨 썩든 상관없이 그냥 아이스크림 줘요. 그래야 할아버지 좋다고 그러니까. 제 애들은 그렇게 안 키웠어요. 안 줬습니다. 말 안 들으면 맴매하고 때리고.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한 세대가 그 다음 세대의 신앙 계승을 못하면 신앙이 한 세대 만에 멸절될 수 있다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할머니, 딸, 손녀로 연결되는 이 3대 구조에서 맨 위에 할아버지가 한 세대를 건너뛰어가지고 그 다음 세대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치기 어려워요. 물론 이제 할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고 손녀의 하나님은 맞지만 아버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30대, 40대가 여러분 1세대 대형교회 1세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헌신으로 인해서 교회가 이만큼 이제 성장하고 건물도 확보하고 교육관도 확보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30, 40대가 그걸 받아들여 가지고 한 세대가 신앙 계승을 잘해야 이제 막 올라오는 이제 유초등부 아이들 10대, 20대가 그 다음에 이렇게 신앙이 계승되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튼튼해지는 건데 이 30, 40대가 갑자기 이렇게 신앙이 약화되면 한 세대만의 한국교회의 신앙이 멸절될 수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 저는 우리 나이 드신 우리 어르신들은 11조 하실 테니까 뭐 문제 없어요. 문제는 뭐냐? 그 다음 30대 40대가 우리가 만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게 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게 된 그 신앙의 경험을 어떻게 전수할 수 있을까를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됩니다. 가정과 교회가 이 부분에 있어서. 자, 그러면 아브라함과 야곱이 그러면 축복을 받기 위해서 11조를 드린 것입니까? 아니에요. 11조를 드리면 복 받는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 사상을 제대로 표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 복 주세요라고 11조 드렸습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구해 오잖아요. 318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하나님께서 적을 아브라함의 손에 맡기셨어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왕의 골짜기에 나와가지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야곱을 축복하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너의 대적을 네 손에 붙이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11조를 드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축복하셨고 그래서 감사의 11조를 드린 거예요.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이 언제 하나님께 찾아가서 하나님 11조 드릴 테니까 복주 한 적이 없습니다.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이 먼저 다가오셔가지고 야곱에게 약속하시고 축복하시니까 11조를 드리겠다고 서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11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에 11조를 드리겠다고 한 거지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에 10분의 1을 드리겠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10분의 1이니까 하나님이 먼저 축복하셔야 축복하신 것에 10분의 1을 드리는 건데 이거를 오해를 해가지고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11조를 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니까 그런 부분이 없는 건 아니에요. 한 10%밖에 안 돼요. 그런 부분 하나님 축복하셔가지고 모든 것에 10분의 1 하나님께 드렸으면 하나님 먼저 축복하신 거 아닙니까? 그럼 그런 하나님이 11조를 드리는 자기 백성에게 그 전에 했던 것처럼 축복하시지 않겠어요? 너무 당연하죠. 근데 이거를 순서를 바꿔가지고 11조를 해야 복 받는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인간들이 축복밖에 모른다고 그렇게 공격하는 건데 아닙니다. 제가 성경을 3, 4년을 11조를 연구해가지고 이제 책을 썼는데 3, 4년 들여다보면서 11조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셔가지고 복 주시는 데 대한 우리의 자발적인 반응이에요.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도대체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을 만났기에 어떤 삶의 경험이 있었기에 아브라함과 야곱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려고 했는지를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야곱이 장자권과 축복권을 이제 뺏은 다음에 형이 열받아 가지고 아버지가 죽으면 야곱을 죽이겠다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랑 어머니가 밧단 아람 외삼촌 집에 가서 아내를 얻어라고 보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고향 브에세바를 떠나가지고 밧단 아람으로 이제 도피하게 되었는데 한 3일 길을 가던 중에 갑자기 어두워져가지고 잠을 잘 수밖에 없었어요. 거기가 루스라는 곳인데 그러니까 이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잠에 들었습니다. 여러분 돌 베고 잔 적 있으십니까? 과연 돌을 베고 잘 수 있을까요? 저는 돌 베개가 나오면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저희 아버님이 정부의 산에 정부 땅에 무단으로 집을 지으면 10년 20년 되면 우리 땅이 된다는 속설을 믿고 청와대 뒷산에다가 집을 무허가로 졌습니다. 바로 뒷산은 아니고 북악스카이가 있으면은 그 건너편이 지금 평창동이잖아요. 거기 옛날에가 세검정이랑 유원재가 있었어요. 북악스카이웨이에서 저쪽 평창동 쪽으로 이렇게 흘러내리는 산 비탈길에 집을 지은 거예요. 무단으로. 근데 갑자기 김신조가 31명의 북한 간첩이 들어와가지고 청와대를 급습하는 바람에 실패했지만 청와대 방위선이 넓게 확장이 되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무허가 건물을 헌 거예요. 그때가 이제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인데 그러면 이사를 가야 돼. 이사 안 가고 거기 버티고 있다가 끝내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휘문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모든 한국의 서울에 있는 무허가 건물 철거한 다음에 이미 철거했지만 거기 버티고 있는 인간들을 다 모아가지고 신월동, 신정동으로 강제 이주를 시켰어요. 그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어느 날 어머님이 이제 강제 이주를 당하게 됐으니까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오라고 그랬는데 갔더니 광화문까지 30분 걸려 걸어서 가가지고 버스를 타고는 이제 화곡교통이랑 버스 종점에 도착했는데 거기가 끝이 아니에요. 경인고속도로 건너가면 신정동, 신월동이 있는데 거기가 이제 이주가 되는 곳인데 넓은 이 흙탕 투성이 진흙밭 위에 15평씩 쪼개가지고 정부가 천막을 쳐놨어요. 그리고 저희 아버님 말대로 남의 땅에 정부 땅에 집을 지으니까 10년 20년 만에 땅을 15평을 받은 거죠. 근데 저는 아무것도 없는 들판에 그 시멘트 바닥이 아닙니다. 그냥 그 진흙 바닥에다가 15평씩 이렇게 쪼개가지고 천막 쳐놓고 유일하게 공동 화장실이 다예요. 집에 가보니까 이제 어머님하고 저희 할머님이 돌을 가져왔어요. 가재도구 몇 개랑 확 열받은 거예요. 가는 데만 2시간이 걸렸으니까 앞으로 3년 내내 거의 3년을 어떻게 4시간을 버스를 타고 학교를 다니까. 비원 옆에 있었거든요. 휘문고등학교. 확 열받은 거죠 제가. 그래가지고 아무런 죄가 없는 어머님과 할머님한테 왜 돌을 가져왔냐 제가 막 난리를 쳤습니다. 가져올 게 없어서 돌 가져왔냐고. 지금 생각해보면 돌밖에 없었어요. 돌이 유용했죠.
그냥 뭐라도 이렇게 받쳐놓고 그 위에다 뭘 올려놓으려면 진흙받치니까 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저는 돌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막 먹먹해져요. 아무 잘못도 없는 어머님 할머님한테 막 성질 부리고 제가 난리를 쳤죠. 그러나 그 후에 저는 이 경험으로 야곱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야곱의 머리를 보호하는데, 여러분 들판에 지금 잠을 자는데 깜깜한 밤에 머리라도 보호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돌을 가져다가 이제 베개를 베고 잠을 잔 거예요. 그런데 한밤중에 하나님께서 꿈으로 나타나셨어요. 야곱이 꿈에 봤는데 사다다리가 나타난 거예요. 사다다리를 보니까 사다다리가 땅을 향해 놓여 있는데 꼭대기는 하늘에 닿아 있었습니다. 땅과 하늘을 연결하며 놓여 있는, 땅을 향해 놓여 있는 사다다리는 뭘 의미해요? 하나님의 하늘의 세계가 땅의 세계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유심히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어요.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꿈속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서 계셨습니다. 우리 한글 개역 개정에는 사닥다리 위에 서 있다고 되어 있는데, 사닥다리를 그게 이제 3인칭 남성 인칭대명사 전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든요. 이 그를 사닥다리로 보면, 그 다음에 전치사를 위라고 보면 사닥다리 위에 계신 거고, 그를 야곱으로 보고 전치사를 옆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옆이라고 해석하면 야곱의 옆에 서 계신 거죠. 저는 위에 서 계실 수도 있고 야곱 곁에 서 계실 수도 있지만, 사닥다리가 땅을 향해 놓여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곱의 곁에 서 있었다고 해석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가진 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태어나기 전부터 형과 씨름하면서 형의 뒤꿈치를 잡았던 이 교묘한 야곱, 형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샀던 야곱,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권을 빼앗던 이 야곱은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하늘과 땅은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자신의 명령을 시행하시는 그런 곳인데, 하늘로부터 뭔가 명령하거나 지시하면 천사들이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그런 세계인데, 하늘과 땅은 연결되어 있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내려오셔서 야곱의 곁에 서 계신 거예요. 그게 뭐라고 그러시죠? 나는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 전에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고 내가 누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가지고 내가 가는 길에 너를 지킬 것이고, 그 다음에 아버지의 집으로 무사하게 돌아오게 하겠다. 그리고 이 일을 성취할 때까지 내가 쉬지 않겠다. 야곱이 한 게 없어요, 여러분. 야곱은 그냥 누워있는 거잖아요. 죄송합니다. 강하게 자빠져 있는 거잖아요. 그냥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누워있는 땅을 주겠다고 그러죠. 함께 하겠다고 하죠. 가는 길에 지키시겠다고 하죠. 아버지의 땅으로 돌아오겠다고 하죠. 아니, 하나님이 먼저 다가오셔가지고 야곱이 상상할 수도 없는 아름다운 꿈과 아름다운 축복의 약속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가지고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시고 축복의 약속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 다음에 무엇이 가능해요? 아침에 일어났어요. 아침에 일어나자 야곱은 드디어 하늘과 땅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보았고, 그 하나님이 자기 옆에 서 계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몇 번 서 계세요. 제가 시간이 없어, 시간 한 20분밖에 안 남았는데, 하나님께서 옆에 서서 계신다는 말은 앉아 계시는 게 아니라 서 계신다는 말은 무언가 일을 하려고 지금 계획한 걸 옮기려고 지금 서 있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속인 야곱의 편에 서시죠? 속임당한 에서 편에 서야지. 놀랍게도 하나님은 태어나기 전에 에서나 야곱이 무슨 선한 일이나 악한 일을 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셨어요. 에서는 미워하고.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은 한번 선택하면 끝까지 그를 사랑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셨고, 그래서 야곱이 실수하고 때로는 욕심을 가지고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도망가는 유랑자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하자, 야곱은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경험한 다음에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뭐라고 말해? 두려워하잖아요.
이곳은 뭐예요? 하늘의 문이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집이로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제목이 뭐죠? 제 제목이 신앙 고백.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신앙을 고백하게 돼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거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지키셔서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길에 나를 지켜주시고 나에게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고 무사히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면 첫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것이고 이 돌베개가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 앞으로 내게 주실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이 지금 이렇게 주파나를 튕기면서 아직도 옛날 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막 움켜쥐고 빼앗으려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지금 딜을 하고 있습니까? 그냥 누워있잖아요. 누워있는데 하나님 먼저 나타나셔가지고 함께 하시겠다고 하니까 두려움을 느껴요. 그리고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의 문이로구나 라고 고백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하나님의 세상과 인간의 세상이 이렇게 맞붙어 있는 거죠. 이렇게 원래 여기 베일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영국의 켈트 지방에서는 하늘 세계와 인간 세계를 나누는 벨트가 있는데 이 벨트가 얇아진 곳, 영어로 thin place라고 그러는데 얇아진 장소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새어 들어오는 틈이 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좌절하고 절망해서 혼자 텅 빈 방에 누워있는 사람들, 아니면 질병 때문에 치명적인 병으로 인해서 병상에 누워있는 사람들, 입시에 실패하고 또 집안에 우환이 생기고 또 사업이 안 돼가지고 낭망하고 좌절하는 이런 장소가 thin place예요. 이렇게 하늘과 땅이 맞닿은 거죠. 얇아진 곳이죠. 하늘과 땅이 얇아진 이곳이 하늘의 문이고 이곳이 하나님의 집인 거예요. 그 사랑하는 우리 대형교회 성도 여러분, 11조를 드린다 이런 거는 그냥 뭐 하나님께 복 받기 위해서 뭐 11조를 드려야 된다, 뭐 카네기가 11조를 했기 때문에 복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니까 굉장히 세속적이 되고 굉장히 사실은 피상적인 거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만난 거예요. 언제? 베델에서. 제가 하나님을 만난 거죠. 언제? 중학교 3학년 때 등록금 못 내 1년 휴학하고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1년 쉬고 있을 때 저희 권사님들이 산에 가서 기도를 해야 직방으로 응답받는다 이래가지고 세검정이 원래 기도원이 굉장히 많았던 산이거든요. 거기가 기도의 명산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이제 산에 가가지고 권사님들이 기도하라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하다가 직방으로 응답받으려면 서원해라 이래가지고 복학시켜 주시고 기병 낫게 해주시고 그러면 목사 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권사님들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등록금을 못 내 휴학하고 집에서 쉬고 있을 때 15살 먹은 제가 장남인데 저희 집안에 아버지는 외출이 아니라 집에 없었어요. 집 내팽개치고 나갔었어요. 그러니까 중학교 3학년 때 아무것도 없는 집안에 집은 헐려가지고 거의 가만히 떼기와 거저으로 이렇게 대충 집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학교도 다니지 못하고 있었을 그때 복학은 했지만 고등학교 1학년을 다니다가 갑자기 강제 이주를 당해서 철거민촌에서 하루에 4시간씩 버스 타고 다니면서 학교를 다닐 때 그때가 저의 thin place예요. 그때 하나님을 제가 만났기 때문에 마대공장 한 2달 다녔거든요. 저희 이제 목사님이 너 엄마가 행상하고 힘들어하는데 너는 왜 맨날 복학할 생각만 하느냐고 하도 야단을 치셔가지고 경상도 출신 목사님이니까 성깔이 있으셔가지고 그냥 등록금 좀 마련해주고 장학금 좀 이렇게 마련해주고 야 열심히 공부해라 이렇게는 안 하시고 너는 왜 쓸데없이 공부하려고 그러냐고 야단 치시면서 공장 다녀 해가지고 마대공장 2달 다녔어요. 망했어요. 2달 만에. 저 쳐다보지 마. 저 때문에 망한 게 아니라 그냥 망했어요. 그때 제가 그 마대 공장에서 받은 월급이 얼마인지 모르는데 그 월급을 받아가지고 뭘 했냐면 성경 하나 사고요. 어머님 불쌍하니까 고무장갑 하나 사드리고 11조를 드렸습니다. 그걸 가지고 어떤 분들은 목사님들이 가스라이팅 시켜가지고 11조 한 거다 이러는데 얼마 받았는지 기억이 안 나요. 뭐 몇 푼 안 됐겠죠. 그거 안 낸다고 하나님이 뭐 난리 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11조를 내라고 원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냥 무엇이든지 하늘의 그 어마어마한 은혜와 무한한 부여와 그 풍성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를 원하시는 분이고, 그 무한한 풍요와 그 부와 하나님의 그 무한한 지혜와 그 무한한 자원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데, 언제 주시느냐면 이 thin place에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사업이 안 되고 취직이 안 되고 집안에 우환이 생기고 질병에 걸리고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그런 thin place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아무리 가난해도 하나님께 뭔가 드리고 싶은 거죠. 저는 그때 그 드릴 때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목사님들이 뭐 11조 하라고 강요했기 때문에 드리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하나님께 최소한 저의 신뢰를, 주님을 향한 저의 사랑을 표현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한국교회가 11조를 하라고 목사님들이 강조했던 것에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야곱이 서원을 할 때 하나님하고 딜을 한 게 아니잖아요. 한번 보실래요? 하나님 먼저 나타나셔서 야, 너 누운 땅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이러셨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먼저 그러잖아요. 내가 가는 길에 너를 지키겠다, 무사히 이곳으로 돌아오겠다.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오케이,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똑같아요.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면, 요거는 없어요. 근데 아마 가는 길에 먹을 떡과 입을 옷이 없었던 것 같아요.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하나님이 먼저 약속하신 것을 그냥 그대로 반복한 거예요. 무슨 주파나를 튕기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유튜브나 SNS에서 떠드는 사람들은 성경이 뭘 말하는지 문해력이 없어가지고 앞뒤 관계를 이해조차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오죽하면 지팡이 하나를 들고 요단을 건넜는데 먹을 떡과 입을 옷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도망치는 과정에서 언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 나는 과연 바단 아람에서 아내를 맞을 수 있을까? 그러면서 지금 도망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냥 나타나셔가지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시면서 축복하시니까 변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야곱이 맨날 움켜잡던 인간이 처음으로 주는 자로 바뀌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에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주는 자로 바뀌어요. 그래서 아마 저는 대형교회 우리 1세대 우리 성도님들, 우리 어르신들 가난하게 살았겠죠. 지금은 송파구나 그나마 다 먹고 사실 만한 그런 이제 상태가 되신 것 같지만 그 전에 가난했죠. 근데 왜 그러면 11조를 하고 난리를 치셨겠어요? 미국 교회도 똑같아요. 미국의 가장 경기가 안 좋았을 때가 대공황 시대인데, 현재 이렇게 부유한 미국이 대공황 시대보다 헌금을 적게 한다 이러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대형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어느 교회에서 설교를 하면서 영끌 아파트, 부동산 투기, 주식 투자, 암호화폐 이런 거 위험하다라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주일이 지나니까 한 성도님이 긴 이메일을 저한테 보냈습니다. 목사님은 경제를 아십니까? 주식이 꼭 나쁜 것입니까? 재테크도 필요한 게 아닙니까? 뭐 그런 내용이에요. 보통 저는 제 설교에 대한 피드백에 답을 안 하는 게 원칙인데 오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답을 하기로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경제에 대해 모릅니다. 그렇지만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는 압니다. 하나님과 만몬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압니다. 돈을 사랑하는 게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것도 압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고 하신 권면도 압니다. 부활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고 경고하신 것도 압니다. 단메일을 보냈습니다. 그 다음에 답장이 없었습니다. 사실 저는 경제를 몰라도 너무 모릅니다. 평생 한 번도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를 한 적이 없습니다. 신문이나 언론에 나오는 주식이나 경제 용어의 의미를 어떤 때는 감도 잡지 못합니다. 집은 딱 한 번 조합원 아파트 분양받아 샀다가 죽전에 팔고 현재 사는 단독주택 구입한 게 유일합니다. 왜 아파트 팔고 왜 용인의 그 촌스러운데 단독주택 사느냐고 많이 만류했습니다. 목사가 주택을 2개 이상 보유하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팔았습니다.
죽전 아파트 얼마 올랐는지 아내한테 들어가 보지 말라고 합니다. 올란 것 같습니다. 저축할 여유가 생기면 정기예금 넣은 거 외에 다른 경제적 활동 한 적이 없습니다. 통장, 입출금 통장과 정기예금 적금 통장이 전부입니다. 95년생 막내가 저한테 통장이 그거밖에 없느냐, 잘 이해하기 어렵다는 투로 저한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젊은 세대인 저희 자녀들이 볼 때에는 아빠는 경제적으로 어리석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주전 아파트를 팔고 이제 그 2층 양옥집인데요. 전원에 있는 양옥집, 전원 주택 단지가 아니라 전원에 있는 영문에 있는 2층 양옥집입니다. 이제 애들이 머리가 컸으니까 8호, 87, 9호니까 언젠가 한번 아빠 아쉽다, 주전 아파트 팔지 말 걸. 그래서 제가 그런데 아빠 생각하면 무슨 느낌이 들어? 물었습니다. 존경하지. 저는 경제적인 이익보다 최소한 자녀들에게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싶은 게 저의 심정이에요. 저는 목사잖아요. 그럼 목사가 뭐 하는 직업입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소망하고 살자. 이게 목사가 해야 되는 일 아니에요? 목사가, 신부들도 그래서 주식 투자 안 합니다. 신부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통장 공개하고 경제활동하지 않겠다고 사인합니다. 왜? 하나님만 신뢰하는 것을 신부가 보여줘야 되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제가 오늘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하다가 갑자기 이 교회는 진리의 공동체 같아요. 갑자기 제 마음이 열려가지고 말해라 뭐 이러시는 것 같아요. 제가 잘했다는 게 아니죠. 목사잖아요. 그럼 목사는 뭐를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먹여 살린다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안 주시면 그냥 안 주신 대로 살아라, 그거 아닙니까? 족한 줄로 알라 이거죠. 그게 목사가 해야 되는 일이고, 저는 성도님들이 부동산 투자, 주식, 재테크하면 안 된다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하다가 보면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돈을 신뢰하는 쪽으로 가기가 쉽다는 거죠. 과연 이길 수 있냐는 거예요. 돈을 벌기 시작하면요, 주식하고 뭐 그다음에 이렇게 부동산 이런 거 하기 시작하면은 하루 종일 주식이 돌 텐데 머릿속에 비트코인 하면 24시간 돈다고 그러거든요. 저희 막내가 경제학이랑 법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아빠 한번 내 비트코인 내가 주식 한번 해봐라. 네가 법학을 경제학을 전공하니까 그래서 몇십만 원 줬어. 20만 원을 줬는데 그거 가지고 이제 비트코인 했는데 하루 종일 돈대요. 10% 따면은 알람 울리라고 그랬더니 12시에 울렸대요. 밤 12시에 첫날. 팔려고 했는데 팔면 짜장면 값은 나오니까 더 오르겠지 했더니 그 다음날 20% 날라갔대요. 아빠 24시간 돌아가. 이게 웬만한 내공이 아니군요. 주식 투자 이런 거 하다가 계속 주식에 등락되면 일이 일배하고 그거 신경 쓰다 보면 언제 하나님 의지하고 언제 하나님 생각하고 언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어요? 그 정도 내공이 있습니까 정말? 목사들도 못하는데. 목사들도 어림없습니다. 그거 하면 하나님 말씀 읽을 시간이 없고요. 그거 하면 언제 기도하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들한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재미난 얘기? 저희 제자 가운데 서울대 경제학과 나온 교수가 있어요. 저보고 선생님 제 제자니까. 서울대 경제학과 나왔으니까 주식 동향 잘 알겠네? 잘 안 돼. 그러면 뭐가 사면 좋은지 나한테 알려줘. 이랬어요 저한테. 그랬더니 교수님 안 됩니다. 왜? 알려주면 자기가 하루 종일 기도를 해야 되는데. 왜요? 그 주식 떨어지지 않게 해달라. 그래서 그게 뭔 소리 하는 거냐. 무당은 그냥 쭉찍기 전에 알아맞히는데 뭔 소리 하냐 그랬더니 교수님 아니에요. 무당도 자기가 그 찍은 대로 되게 하려면 하루 종일 기도합니다. 농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대형교회 성도님들에게 제가 첫날 가을 특별 저녁 기도회 첫날 헌금 이야기를 하면 얼마나 마음이 다칠까. 그런 부담 갖고 온 거예요 제가. 그렇지만 도대체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뭔지. 그럼 우리 자녀들이 뭘 보죠? 우리 아빠가 목사인데 뭐 주식 투자도 이것저것 다 하고 앉았네. 말은 그런 하나님 의지하자고 그러네. 그럼 애들이 속으로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돈이 좀 많아서 유산 받으니까 좋아할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 진짜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부산 수영놀교 협동 목사입니다.
고 정필돈 목사님 소천하실 때 둘째 사위가 이야기하는 것을 제 아내가 대신 들려줬어요. 큰 교회 목사님 딸인지 모르고 연애를 하다가 갑자기 큰 교회 목사님 딸이라는 걸 안 이 둘째 사위가 고민이 하나 생겼대요. 혹시 장인어른이 짜가면 어떡하지? 근데 자기가 결혼하고 살아보니까 이 정필돈 목사님이 약간 허당끼는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사는 것을 봤다. 그래서 내가 너무 감사하게 생각한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건 뭘 의미해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세대 간섭하고 개입하시는 분이고, 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다 각자 다른 방식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각자 약간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조금씩 달라요.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만난 하나님의 모습도 약간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산자들의 하나님이고 그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이고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 안달이 나신 하나님인 거죠. 그래서 제가 결국 1분 안에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우리 박 목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잠깐 대화하다가 루터가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일용할 양식과 필요한 모든 걸 주신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도 똑같이 주신다. 그런데 안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예물을 드리거나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시는, 동일하게 주시는 그 양식을 우리에게도 주시지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예배하며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차이예요. 안 드리면 그러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하고 뭐가 달라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는 뭐 11조는 율법 시대의 것이니까 신약 시대는 끝났다. 그 뭐 하는 짓이에요 도대체? 여러분 보세요. 야곱은 하늘과 땅 사이에 놓인 사다다리를 봤지만 나다나엘은 무화과 나무 밑에서 기도하다가 예수님한테 너 무화과 나무 밑에 기도했지? 이런 건 깜짝 놀라잖아요. 놀라니까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인자 위에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단순히 사다다리가 나와서 하늘과 땅이 연결될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섬기신 그 주님은 하늘과 땅을 연결한 연결 자체예요. 하늘과 땅이 붙었어요. 예수님 때문에. 스인 플레이스 정도가 그냥 붙어버린 거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 주님 의지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다고 한다면, 우리를 위해 그 독생자의 생명까지 우리에게 주셨다고 한다면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냐? 하나님 아버지 의지하고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 주일마다 와서 주일에 와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주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내가 주님 앞에만 엎드려 경배하겠습니다. 너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크든 작든 간에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예물을 드릴 때 신앙 고백과 예배와 예물이 삼각형을 이루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고, 그리고 하늘의 그 무한한 풍요와 하늘의 그 무한한 자원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대형교회가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우리 1세대 선배들이 이 일을 잘 해왔으니까 이제 2세대가 그걸 잘 감당해내고, 그 3세대가 뒤를 이어서 이 3대가 한 하나님을, 한 소망과 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섬기게 된다면 하나님께 이 세상의 모든 거 다 주세요.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고, 생선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겠냐. 인간의 아버지도 이렇게 좋은 걸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게 하나님 주시려고 안달이 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요, 주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젊은 친구 걱정하지 마요. 하나님 다 주셔요. 왜 아직 안 주시냐고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하나 보려고. 이미 주셨잖아요. 또 이쁘고 잘생기고, 진짜 여기서 보면 너무 이쁘고 잘생겼잖아요. 또 그렇게 또 이게 눈 반짝이는 것도, 코로 쉬고 말도 하고 부모님 섬기고 이렇게 교회 와서 섬기고, 이렇게 아름다운 거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이제 우리 박 목사님과 함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을 뒤따라가면서 우리 젊은 청년들이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직장도 주시고 집도 주시고 자녀도 주시고 배우자도 주시고 다 주실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또 더 나아가서 10분의 1 이상으로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